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한울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숨을 쉬고 세상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삶의 존재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대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매우 실천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나 지식 혹은 감정적 체험이나 경험만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모습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영지주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실천적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매우 강렬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날을 묘사하면서 훨씬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단지 말만 하는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그에 합당한 삶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미암는 천국도 거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과 천국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선물로서의 천국이 그냥 단 한 번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살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믿기에 매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받는 일도 없고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요즘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냥 취미생활쯤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바울의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요,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썼었을 당시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요,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무척 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한다?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걸 무릅쓰고 한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아무런 해도 위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할 게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불이익과 불편은 물론이고요. 자기 희생과 헌신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 포장하는 게 아니죠. 삶과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헛것이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진짜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진짜 신앙 고백한 자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흐름상 가장 직접적인 모습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소위 주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했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유명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항변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거나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선언은 단호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분을 흉내냈다고 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천국 입성의 보증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럴듯한 종교 활동이, 또 종교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유명세나 화려한 설교도, 그럴듯한 영향력도,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퍼포먼스도 다 헛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내어쫓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일까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많은 걸 말하고 행했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앙하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사랑 실천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에 타협하고 악에 동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이것을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반석과 모래는요, 집을 짓는 토대, 기초에 해당합니다.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일단 대충 지어놓고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그 외관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따라서 이 집이 멋있네, 그렇지 않네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부는 시련이 올 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혹은 어설픈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진짜 신앙인인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또 현세적인 측면과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이면 현세적인 측면입니다. 가짜 신앙인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에서 떠납니다. 상처받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무슨 상처를 그렇게도 많이 받는지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 말을 했다고 그 말에 상처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믿음이란 건요, 내게 상처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줄 때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교회에서 항상 나에게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유익하게만 되어지지는 않아요. 사람 사는 공동체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값싼 구원에만 경도된 까닭입니다. 이것이 좀 더 심판날에는 좀 더 강렬하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태풍과 홍수가 몰아칠 때 진짜 토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살지만 모래와 같은 헛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무너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긴박하고 간절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에서 확실한 토대 위에 집 짓기를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보죠. 도대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성공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말이 이기적인 말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차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일반 신앙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반석위에 지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모래 위에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책망과 버림의 말을 듣지 않도록 오늘 하루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샬롬.